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 조는 다
이사야 1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절로 2절입니다. (14장 1절로 2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멸망, 이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 일하셨던 사건들 지난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14장은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 모습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라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롱하는 만가를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1절로 2절은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그들을 압제하고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게 되고 또 많은 이방의 그러한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3절로 23절에 이 멸망한 바벨론에 대한 만가가 계속 나와요. 그 바벨론 쉽게 말하면 그런 노래죠. 그래 너희들 꼴 좋다 꼴 좋다 꼴 좋다. 그렇게 잘난지 하더니만 결국 그 모습밖에 못된다. 이를테면 이러한 만가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메대와 바사, 여러분 특히나 이 두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약소국이었는데 왜 이들의 그러한 연합군의 전립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두 가지를 분명히 제시하죠. 하나는 교만죄였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었던 악의 도구에 불과한데 그때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마치 힘있냐 교만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무시했던 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고요. 또 하나를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이죠. 곧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중심은 구속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만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회복이지요. 앞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회복을 여러분 1절로 2절에서 짧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본토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해방과 더불어 본토 기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로 인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했잖아요. 선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70년을 감당해라. 그리고 70년이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해서 선자들은 그렇게 외쳤지만 어떻게 됐었던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선자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뭘 우리나라가 망해야 어떻게 우리가 70년 포로가 돼야 라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의 약속하심을 지키셨고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의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온 열방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잖아요. 해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셨건만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해버려요. 그 신분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의 통로,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라는 그러한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거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선자들을 통해서 경고 또 징계 그렇게 경고와 징계를 거듭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했던 그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제거하게 하셨고 그들은 130년이 지난 다음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함으로 제거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구상에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은 마치 사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 구속사, 구원의 통로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오늘 본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본토로 돌아와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지요. 여기에는 그들의 조건과 여기에는 그들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뭘 생각해야 할까요? 뭘 깨달아야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첫째는 바로 내가 지금 구원의 통로로 삼으려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유다가 망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까지 그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건만 거기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구원의 통로로 살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통로를 쓰시고자 주가 이곳에 평동서구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저를,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로 세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은 단순하게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주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지요.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요. 우리 꼭 명심하십시다. 나는 인류 구원의 통로이다라는 사실을.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에요. 내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평동사복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는 있어요. 혹은 육신의 고통도, 삶의 아픔도, 염려도, 슬픔도, 어떤 문제 속에서 괴로움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 포기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뭘 잘해서 그들을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 새벽밤 예배 가운데 잠깐 그 말씀을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근데 안타깝게 드리는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아무런 것 아닌 것처럼. 근데 그 순간순간 나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 아닙니까? 기억하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혹은 실망될 만한 일들이 있고, 낙심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야겠기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7년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는 모습, 오늘 본문 1절 2절 짧게 우리가 보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신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내게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내 가정과 내게 맡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로 하여금 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치 않으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주님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고자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주님 크신 은혜와 능력 주셔서 주의 교회를 복되게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